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생명은 육신 안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다 육 안에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 흑암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안에 갇혀 있는 이 겉사람의 이 육신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빛을 받아야 지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 생명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내 안에 속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수가 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빛을 비춰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이 생명수를 먹어야지 이 속사람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하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그 몸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도 영의 육신이라 그러면은 영에 분리될 때 예수님이 흘리신 땀방울과 핏방울 같이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렇게 영이 분리될 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핏방울 같은 이렇게 또한 땀방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첫사람 아담한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담 또 첫사람 아담. 이 첫사람 아담은 이 육신을 쫓아가는 자죠. 마지막 아담은 영을 쫓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땀을 흘리실 때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가 땀을 흘릴 때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6월절 새벽에 가시기 전에 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창세전에 영으로 계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은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육신도 이 영과 분리되는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 기도. 그래서 이 내 육신과 영이 마지막 분리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6월절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 내 안에 속사람이 이 생명수가 쏟아져야지만이 그것이 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이면은 이 아담의 계보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의 몸에서는 아담이 흘리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흘리는 땀은 이 육신의 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 겉사람이 이 회개를 할 때는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수고를
해야지 이 첫사람 아담이 또 이 말씀을 받는 자고 또 산령을 받아야지 첫 언약의 말씀이 입혀져 갖고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식물은 영생하는 새 곡식을 먹어야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부활체로 가는 이 종들의 부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는 불못으로 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할 때 이 생명남의 또 진액을 나타내서 소리내서 이 나오는 말씀이 진액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을 완성시키는 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이 이거든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힘을 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간절히 더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난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은 흙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 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지고 갈 때 도망을 갔어요. 이 제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이 제자들은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는 이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이 로마 병정이 강제로 붙잡아서 이 십자가를 메고 언덕 위로 올라가 갖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곳까지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 위에 주님을 못 박게 달았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가 강제 집행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 피와 땀이 구레네 시몬의 몸에 다 스며들은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몸은 이 창세전에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씨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는 아들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는 그 후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구레네 시몬은 말씀을 증거해갖고 그 땅에 이게 복음의 근원지를 만들었습니다. 불이 아주 근원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 장본인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바나바가 가서 뒷정리를 해줬지만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전 3년반 기간에 이 땅에서 이 만드는 이 대환란 때 피난처 특수사명자들의 이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수사명자들의 신부, 땅에서 피난처를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때 이 말씀의 기름을 담아서 영원한 복음으로 나팔을 불어 빛을 이 열방 가운데 비추어서 영으로 또 종과 시민을 성령과 천사들과 연합을 해서 종들의 이마에 천사의 인을 받게 해주는 이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인을 받고 산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후 3년반 때 되면은 피난처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산령을 받았고 천사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1260일 하나님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이렇게 이끌고 가는 성령에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길로 우리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그 길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엄청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